모든 사자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3.1절입니다. 그래서 칼럼에다 썼어요. 3.1절. 3.1절은 사실은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날이죠. 이걸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정말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은 거고요.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여러분 아세요? 인도의 그 유명한 간디,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간디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게 3.1운동이에요. 3.1운동의 영향으로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이 다 놀래서 와, 우리도 좀 하자. 왜냐하면 영국의 압제에 받고 있었으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금 된 운동입니다. 이걸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를 열망하는구나, 이걸 전 세계에 알린 거고요. 그 다음 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운동이에요. 오늘은 그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짓기 위해 싸웠던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지금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혼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요즘에 난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3,700명. 왜 이렇게 난릴까요? 확진자 대부분이 대구 경북이고 부산 지역까지, 대구 경북에 다 몰려있어요. 대구만 2,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의 80% 이상이 다 대구 경북, 거의 대구에서 시작이 됐죠. 왜 그래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정치인이 한 교단이 그러는데 뭐 이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교단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예수교라고 붙였다고 해서 교단이 아닙니다. 사입이죠, 사입. 그래서 뉴욕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금 비밀리에 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가,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초대하고 초청하는 해인데 전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해인데, 신천지가 그럴 때 들어옵니다. 뉴욕에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뉴욕에도.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러분이 한성교회 교인인 거를 다 알고 와서 교회 나가고 싶은데, 여기 한성교회가 좋다는데 그 교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슬쩍 운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래요, 제가 한성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요 하고 이제 마치 우연을 가장해서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우리 교회는 아무나 한 명, 두 명, 2인 1개조로 이제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H마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교회 나오실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회 찾고 있었는데 이러거든. 그리고 한 대여섯 명 쫙 전도했고, 다 뭐예요? 신천지. 그래서 열심을 내죠.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왜냐면 거기는 다 준비를 해서 오니까 열심을 냅니다. 실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때,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큰 교회예요. 굉장히 거의 한 1,000명 되는 교회. 실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부부가 어느 날 왔는데, 목사님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뭔가 신천지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들어서, 그때 저도 신천지 명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명단이 한때 다 돌았어요, 목회자들한테. 그러니까 빨리 찾아봤대요, 목사님이. 딱 2명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교회에 열심히 낸 사람이. 그것도 아동부 이제 전도사가 마침 사임을 해가지고 자리가 비니까 교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분 옛날에 아동부 교사도 많이 하고 했다는데 아동부 부장 시켜가지고 전도사 대신 하게 하죠. 막 추천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항상 답을 제대로 안 한대요. 그럴 때는 생각해 봅시다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휘자가 사임을 했는데, 또 이제 목사님, 저분이 지휘도 잘하는데, 남편이 지휘도 잘한대요. 원래 옛날에 지휘정 많이 했대요. 우리 지휘자 시킵시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고 또 넘어간 거예요. 다 그러고 있던 차에 갑자기 딱 터졌는데 신천지가 딱 드러나죠. 근데 신천지인데 드러나도 나가요, 안 나가요? 요즘에는 안 나가요. 당회를 열어가지고 불렀대요.
당신 이거 신천지인데 당신들 나왔는데 어떡할래? 뭐라고 답해요? 옛날에 신천지 다녔지 지금 이제 안 다닙니다. 안 나가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추수꾼들이 전도하라고 했던 어떤 권사님, 막 데려가려 했던 권사님 남편이 옛날에 조폭이었대요. 조폭이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가가지고 그 두 부부한테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했대. 차마 내 말을 못하겠는데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니네 매장시킨다 가만 안 두겠다고 이랬대요. 그래서 나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알아야 되겠다. 왜 여러분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 들어갈 때 다 지문 찍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며칠 예배 드렸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동선 파악이 다 되는 거예요. 데이터만 내면 사실 다 내는데 안 내잖아요. 정부에서 내라고 하는데 안 내잖아요. 왜요? 내는 순간 이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서 지금 몇 명을 파송했는지가 다들 통나거든요. 교회 숨겨, 요번에 국민일보에 나왔잖아요. 부산 온천교회에서 개신교회인데 30명 넘게 나왔죠. 애들 수련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국민일보에서 나왔잖아요. 확진자 중에 교인인 줄 알았더니 신천지 교인이 들어와 있었어요. 걔네가 뭐예요? 추수꾼들이지. 그럼 누구한테 옮은 거예요? 거기서 옮은 거예요. 그때 카톡 떴잖아요. 신천지 카톡. 원래 신천지는 카톡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불편하니까 그 밑에 하위 계급 사람들이 카톡을 썼대요. 근데 거기서 카톡에 뭐라고 떴냐면 빨리 가서 교회별로 흩어 들어가서 우리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긴 게 아니라 교회 다 전염시켜가지고 각 교회들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라고 지금 카톡이 그때 한번 돌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시라. 우리 권사님들도. 이 사람들은 지금 우한을 다녀온 걸, 그래서 그 출입국 조사를 해봤더니 신천지 사람들 1월 달에 이제 우한을 다 다녀왔잖아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얼마 왔단 말이에요. 지금 기록에 나왔어요. 오늘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숨겨요. 자기네가 말 듣는 사람은 이만희, 그 교주.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요즘의 뉴스는요, 같은 기사를 각 신문별로 이렇게 넘기면서 같은 기사가 쭉 나옵니다. 이제 아예. 그러니까 딱 보면 되는데 헤드라인 딱 보면 딱 뉴스 헤드라인 보니까 아이고 얘네는 신천지 누가 있네. 딱 보면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딱 이름 붙이는 신문사가 있어요. 몇 개. 나머지는 다 이만희 교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신문사는 큰 신문사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신천지가 주력하고 있는 게 각 언론사에다 자기네 사람들 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경찰 지금 다 신천지 대구 쪽에서 나왔죠. 숨겨 있다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굉장히 친하게 접근합니다. 굉장히 친하게. 아무도 몰라요. 신천지라고 1년 동안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상담사라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거는 애니어그램 같은 거 있죠. MBTI 검사, 성격 유형 테스트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너는 무슨 성격이네, 성격이 밝네, 너는 성격이 좀 소심하네, 상담해주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 이런 거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친해져요. 신천지 교인들이랑. 그리고 얘네가 이제 조금 교회를 자기네 교회 데려가도 될까 싶으면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신천지인지 알아도 못 끊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렇게. 내가 좀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가 오직 이만희, 교주 이만희 말만 듣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말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번에 뉴스 나왔죠? 와이프가 신천지인지였는데 몰랐대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몰랐대요. 남편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지만 남편한테도 숨겨라. 남편한테도 숨겨라. 거짓말해도 된다. 왜?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다 사기쳐도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하루에 내가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좀 시리즈로 다음에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고민했습니다. 아,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구나. 너무 모르니까 뉴욕에도 명단을 보니까요. 와, 여기 149가 플러싱, 프레시 메도우스 많아요. 많아. 제가 명단 보니까 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조심하시라라는 말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거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 교리 중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기독교는 언제 영생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믿음, 구원, 천국, 영생 다 다른 말이에요. 다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를 얻고 구원을 얻고,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는, 벗어나는 거죠. 이 구원 얻은 자가 가는 데가 어디고? 천국이고, 그죠?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뭘 살아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실은 죽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산다고 믿잖아요. 모든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영생한다고 믿냐면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육체가 안 죽는다고 믿어요. 자기네들은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 증거로 누구를 들어요? 이만희. 자기네 교주 이만희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89세거든.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어리석어요. 늙어가는 게 보이잖아. 늙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교리를 좀 바꿨대요. 이만희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교리를 바꿨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만희 분명히 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자기 형 장례식장에서 다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대요. 어쨌든. 근데 죽게 될까봐 뭐라고 교리를 바꿨냐면, 우리 자기네 회장은 죽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너무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라고, 이렇게 좀 쉬라고 옮겨줄 것이다. 이렇게 교리를 바꿨대. 쉬긴 뭘 쉬어요. 죽지. 인간이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죽지. 모세도 죽고 다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지. 승천한 사람, 직전한 사람 말고는 다 죽었죠. 이 땅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으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이만희의 이 땅에서 영생교리 보셔야 돼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2007년 PD수첩에서 신천지 보도를 한번 했어요. 옛날에 했는데 그때 당시 신천지가 몇 만이었냐 봤더니 4만 5천 정도였대요. 4만에서 5만 사이였대요. 지금 신천지가 몇 만이래요? 13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천지가 몇 만이래요? 23만 얘기하죠. 근데 지금 교육생까지 따지면 30만이 훨씬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네가 명단을 밝히지 않는 사람 이유가 교육생이 10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밝혀주면 우리가 신천지 교육을 받았던 거야 하고 다 떠나갈까봐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밝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막 들어가서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다 어쨌든 리스트를 빼갔습니다만,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13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이 될까? 사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허술하거든요. 너무 허술해요. 비유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근데 성경에는 비유도 있고 아닌 것도, 비유라고 딱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가 막 성경을 다 뭔것은 뭔맛 막 비유 지네만 알고 있는 것처럼 풀어내는데, 비유는 딱 들었을 때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천국은 마치 뭔맛과 같아 이러잖아요. 이게 비유법이에요. 이게 이제 비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이탈리아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십자가를 하나를 탁 사고 싶은데 자기 남편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십자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남편한테 딱 보냈는데 이 십자가가 사진으로 보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진으로 딱 찍어서 보내면 이 물건의 크기가 여러분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가늠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써요? 옛날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제 담배를 많이 놨는데
모나미 볼펜 있죠. 모나미 볼펜. 누구나 알만한 볼펜을 같이 옆에다 딱 놓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는 마치 모나미 볼펜 크기만 해. 이게 비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유는 마치 뭐뭐가 같아. 이게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는 들으면 딱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담배 하나를 딱 놓고 사진을 찍으면 이 사이즈는 마치 요것만 해 라고 딱 했으면 여러분이 그걸 딱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아, 딱 요것만 하네. 그러니까 비유는 딱 들으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교육을 막 6개월씩 받아야 이 비유풀이를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거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예요. 예수께서 쓰실 때. 마치 뭐뭐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다. 그러니까 몇 가지 비유를 들으면 천국에 대한 그 느낌이 팍팍팍팍 찍힌단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또렷하게 하려고.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가 비유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학을 한 사람들은 막 코웃음을 치죠. 진짜 성경에 진짜 초짜, 아니 학부 1학년도 저런 말은 안 하겠다 이런.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들으면 마치 뭔가 대단한 게 얽혀 있는 것 마냥 막 그래? 뭐 새로운 게 있다고 이렇게 딸려간단 말이에요. 조심하시라. 자, 이들의 주장이 몇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어디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랑 나왔는지 이제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신천지를 알면, 그 마귀술책을 알면 이제 현혹되지 않아요. 신천지가 1984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보면 좋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원래 그 이만희가 젊었을 때 약간 몸이 약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주로 어디를 찾아다녔어요? 기도원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가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신령하다는 사람은, 여러분 경기도 부천 거기 소사라는 지역 유명합니다. 거기는 이상하게 뭐 영적으로 뭐가 있나 봐요. 거기에 나이가 5,700살 먹었다는 신령 같은 분이 살고 있다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나이가 5,700살 먹었다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 자기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안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5,700살 먹었다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태선이에요. 천부교 신앙촌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앞에도 있는데 나는 여기 약국 갈 때 깜짝 여기가 신앙촌이 있어? 신앙촌 상에 붙여놨잖아요. 신앙촌이라고. 그게 그 천부교에서 박태선이 하는 거기에서 사람들을 처음에 그 경기도 소사에 10,000명을 모았습니다. 10,000명. 그 움막을 짓고 옛날에 그 사람들 모아서 집단 공동체 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촌에서 만든 유명한 거 있잖아요. 간장 안 드셔보셨나요? 그 맛있다고 유명했는데 카스테라, 신앙촌 카스테라 이런 것도 유명했는데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악기도 많이 만들고 신앙촌. 거기 신앙촌 상해에서 팔잖아요. 지금 없어졌나 상해가? 신앙촌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하다가 몇 번 없어지고 해가지고 세 번째 생긴 데가 부산 기장. 현재는 부천 쪽에 다 없어지고 부산 기장에만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자기는 나이가 5,700살이고 자기는 안 죽는다. 안 죽기는 뭘 안 죽어요. 죽었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성경을 부정해. 원래는 교회 장로였습니다. 장로교 장로였는데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나쁘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부정한 음식이라고 돼지고기, 복숭아, 장어를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육신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화장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다 매장만 하지 화장을 안 시켰어요.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육체의 영생을 자꾸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물도 팔았어요. 그 신령한 물에 생수 같은 거 이거 먹으면 병 낫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만희 거기를 간 겁니다. 지금도 신앙촌에는 그 물 팝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 물 먹으면 낫는다고. 거기서 이만희가 천부교를 들어가서 박태선 밑에서 벽돌을 7년을 찍어요. 벽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경주 토암산에 안매장 사건 2009 시체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죽으니까 묻을 데가 없었고 몰래 안매장을 자기네 시체를 다 묻어가지고 토암산에다가 한번 난리 난 사건이 있었죠. 2014년인가요? 그게 발각돼 가지고 그게 그 천부교 박태선이에요.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게 그 유명한 이제 영생교는 들어보셨어요? 영생교 조이성 이만희랑 동갑입니다 나이가. 근데 이 사람은 일찍 죽었죠. 아 영생교 모르세요? 그 유명한 영생교? 영생교도 똑같이 뭐냐면 여기서 영향을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육체 영생을 주장합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다고 했는데 교주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때 너무 잘 나갔지만 싹 흩어졌죠. 그리고 이 사람이 5대 공약도 열었습니다. 자기는 성경에도 등장하고 불경에도 등장하는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5가지 5대 공약을 걸쳤어요. 내가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대한민국에 태풍이 못 오게 하겠다, 여름에 장마를 못 오게 하겠다, 풍년이 들게 하겠다, 통일을 이루게 하겠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본인들은 영생교는 됐다고 주장해요. 전쟁이 안 나는 이유는 다 조이성이 막아서 그런 거고, 장마가 안 오는 것도 조이성이 막아서. 죽었어요. 자, 어쨌든 이만희가 처음에 신앙촌을 들어갔는데 이 신앙촌을 들어갔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호생기도원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재밌게 이 호생기도원은 어디 있었냐면 절 안에 있었어요. 절 안에 기도원이 있었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호생기도원을 했던 김정규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몰래 밤에 명동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여자 끼고 술 먹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던 18살 먹은 유재열이라는 청년이 하나가 뭐 하는 거야 하고 쫓아내고 자기가 호생기도원의 원장이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유재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재열이 이제 그걸 만들고 호생기도원 이름을 바꾸고 결국 뭘로 바꾸냐면 장막성전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꿔요. 근데 유재열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말하면 깜짝 놀랄 텐데 우리 청년들은 다 아는 사람인데 유재열의 사위가 싸이예요. 싸이 아세요? 강남스타일. 이 싸이가 유재열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한때 말이 많았죠. 뭐 니네 그쪽이랑 구원파랑 관계, 뭐 이단이랑 관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말 많았죠. 이 유재열이 그래서 호생기도에 나와서 장막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이게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한국에 종말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1969년 11월 1일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멸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기네, 제 사기꾼이네 해가지고 그 밑에 따르던 사람 중에 백남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코미디언이 아니고 이 백남봉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고발 처리가 안 돼요. 근데 1970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산림훼손을 해요. 서울에서 과천 쪽으로 옮겨가지고 산을 다 밀어버리고 운막을 지어요. 쭉 운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쪽을 합니다. 박정희 때 한번 니네가 왜 산림을 훼손하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막 칼 들고 동사무소 쫓아갖고 못 쫓아내고 전두환 대통령 당시 다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그 쫓아내고 난 다음에 지은 게 과천 서울랜드예요. 다 이게 이단들 저기랑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고소를 당합니다. 이만희가 이 유재열을 고발해버려요. 사기로, 산림훼손 같은 걸로. 그래서 실제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유재열이 교도소를 갔다 와가지고는 미국으로 와가지고 유학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저기는 안 하는데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만희가 누구를 쳐냈어요? 유재열을 쳐낸 거예요. 그리고 유재열을 쳐내고 이제 그 장막성전이 5개로 나눠진 게 됩니다. 뭐 무지개 장막성전 무슨 장막성전이 나눠지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신천지 장막성전이라고 이만희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잘 안 됐어요. 장사가. 여러분 사이비들이 이렇게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흩어졌는데
아까 백남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만희를 더 부릅니다. 야, 내가 다시 하나 교회 열었는데 네가 와서 우리 교회 장로 좀 해줘라. 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사이비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백남봉이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하죠. 예언을 합니다. 1983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만희는 딱 보고 있는 거죠. 저 안 될 건데. 지구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 이게 사기다 하고 흩어졌어요. 아까 제가 몇 년도에 신천지가 만들어졌다고요? 1984년에 정확하게. 그래서 83년에 사기쳐가지고 안 되니까 이만희가 걔들을 그대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1984년에 지은 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러니까 교리가 어디서 왔어요? 이 천부교에서 왔죠. 박태선 쪽에서 왔죠. 그 다음에 유재열 쪽에서 왔죠. 이단. 그러니까 원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입이에요, 사입이. 육체 영생을 증명하고 자기가 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이게 이만희나 아까 영생교 조희성이나 여러분 JMS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제일로 잘 나가던 교단 그 사입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천부교 박태선이하고 통일교 문선명이하고. 근데 박태선이는 죽고 끝났고 통일교 문선명은 미국 와가지고 더 크게 됐죠. 잘 나가게 됐죠. 근데 그 계열이에요. 다 그 계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비슷해요. 다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14만 4천 똑같이 14만 4천 명 주장하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14만 4천 주장하죠. 그러니까 2007년 그때만 해도 교인이 4만 5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14만 4천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오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14만 4천이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14만 4천은 마치 12보좌의 장로 같은 거고, 열심히 하면 니네가 14만 4천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일반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뭐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전도를 계속 시키는 거죠. 전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8년에는 뭐예요? 전도 못하면 뭐 해라? 돈 내라 그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은 돈이라도 내라. 110만 원씩. 3등 한 사람한테 몇십만 원 주고 2등 한 사람한테 몇십만 원 주고 1등 누가 했대요? 이만희가 했다. 또 수십억 가져가가지고. 그때 신천지 사람들이 시험도 들었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서도 또 이단이 또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 교리가 다 비슷해요. 이 신천지가 어떤 폐해를 가지고 왔냐면, 신천지가 이제 교회를 흔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추수꾼 말씀드렸죠. 온천교회도 보냅니다. 보내서 기존 교인들하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지냅니다. 신앙이 좋으니까 새벽 기도고 뭐 다 예배에 다 참석해요. 그리고 이따가 뭐 하냐면,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보통 똑같이, 여기도 그 교회에서도 똑같았대요. 처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다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의 빛이 사라졌다고. 내가 좋은 말씀, 거기는 목사가 없습니다. 좋은 선교사나 전도사라 그래요. 좋은 선교사님 있는데 한번 들어볼 거냐고, 아니면 나랑 같이 가서 성경 공부할 거냐고 해서 처음에 이제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걸 알고 바깥에서 하지 말라고, 절대 밖에서는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교회끼리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집사, 저기 장로, 아니면 저 장로님한테 붙어가지고 저 목사님, 뭐 이렇게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편이 되니까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한쪽이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제 땡기는 거예요. 야, 내가 좋은 교회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하고 자기 교회로 싹 데려가요. 신천지로. 제일 나빴던 거는, 이제 교회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는 산원기기. 여러분, 이거는 50에서 6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목표였습니다. 신천지가 리스트 1번, 2번, 3번이 나왔는데 교단도 나왔어요. 순복음하고 감리가 1번. 얘네가 전도하기가 제일 좋다. 1번 나왔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성경 공부를 꽤 많이 하는 사람, 젊은 사람,
집사, 여기가 리스트 1번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요. 신천지는 1번.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또 시간 많은 사람.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루에 3시간씩 시키거든요, 걔네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약하면 못하고. 그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자기네 사람을 전도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동회를 하면은 누가 더 많아요? 신천지 교인이 이제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를 딱 쫓아내더니 우리 교단 탈퇴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목사 청빙합니다 하더니 신천지를 딱 데려와가지고 신천지로 아예 교회를 자체를 신천지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게 산옮기기 방법, 신천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신천지 추수꾼 출입을 금합니다만 다 보면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를 하면 여러분이 전도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겠대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교회 안에 한 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데요. 집사님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아니면 청년이나 누가 하면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뭐 왜 안 해요? 커피 한잔 하러 가겠지. 근데 딱 가면 횡단보도 같은데 어떤 아줌마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탁 쓰러진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빨리 가서 도와줘야지. 들쳐업고 매고 막 도와주고 막 정신 차리라고 하고 막 도와주니까 아줌마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를 살려줬다고 생명은인이라고 제발 전화번호 좀 알려주면 내가 밥 한 번 사겠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져요. 줘요, 안 줘요? 주죠. 근데 몇 명이에요? 처음엔 우리 교회 들어온 신천지 1명,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1명, 그 아줌마 1명, 3명이죠. 근데 밥은 보통 몇 명이 먹어요? 4명이. 한 자리가 비잖아요. 꼭 그때 한 자리를 데리고 오대요. 누구를 데려와요? 이 사람이 원래 관심이 있던 사람. 우리 청년들 중이면은 요즘에 춤추고 하면은 좋아하면은 누구를 데려갈까요? 실용음악과 교수라고 데려가거나 내가 기획사 부장이나 과장이라고 데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뺏길까 안 뺏길까요? 춤을 너무 잘 춰. 야, 너 춤을 너무 잘 춰. 야, 내가 너 스카우트 할 수 있어. 마음이 뺏겨요, 안 뺏겨요?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100% 따라가네, 100%. 신천지란 얘기를 그때부터 1년 동안 안 하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 4명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을 전도하려고 탁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뭐 애니어그램 같은 거나 이렇게 할 때 상담하는데 인터뷰를 한다고 딱 해요. 인터뷰 한다고 해놓고 아 죄송한데 앞 사람이 인터뷰할 텀이었는데 그분이 늦게 왔다고 같이 하실래요? 그래요. 근데 옆에 딱 앉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나 여기 하버드 의대 다닌다고. 그러면 나랑 같이 지금 그 인터뷰 보려는 사람이 우리 친구 합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아 하버드 다니는 의대나 아니면 내가 교수라고 의사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는데 안 친해져요? 친하다 다 거짓말. 그렇게 해가지고 딱 조인을 4명을 딱 하면 잎사귀라고 그때 이 신천지 리더급인 사람이 와가지고 이 4명이 한 조로 3명이나 4명이 한 조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너무 잘해준대. 너무 잘해줘. 여러분 개신교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새 가족이 6개월만 그렇게 잘해줘 봐봐. 4명이 붙어가지고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아, 신천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가족이 와도 오셨어요 하고 가잖아요. 오셨어요. 우리 교회 한번 잘 버텨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잘 버텨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회개해야 된다고. 이단은 한 명을 전도하려고 4명이 나쁘지. 나중에 신천지를 가면 놀랜대요.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두 부류가 있대요. 한 명은 놀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를 데려오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써줬나 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 감동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연기를 벌인 거죠. 막 횡단보도에 쓰러지고 사기를 치고. 우리가 그거는 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한 명이 왔을 때 3-4명이 달라붙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겨주면 그분이 교회에 남아요, 안 남아요? 2단이라도 남더라고. 2단이라고. 나중에 이만희가 교주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진리라면서요. 예수가 진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우리 다 신천지보다는 2단보다는 나읍시다. 할렐루야.
이단보단 낫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단보단 나아야지. 한 생명을 구하라는데 이단보단 나아야지. 저는 이거 신천지 연구하면서 기분이 팍 상했어요. 교회는 저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단은 목숨 걸고 하네. 그러니 13년 만에 30만이 되지. 교회 안에 신천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제부터 신천지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천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천지는 귀걸이를 안 해요. 왜 귀걸이를 안 하냐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뭐 노예들이 귀걸이 한다고 그래서 신천지는 귀걸이를 안 합니다. 귀걸이를 안 합니다. 신천지는 또 뭐를 안 하냐면 염색을 안 합니다. 신천지가 또 안 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 애들 요즘에 찢어진 청바지 입잖아요. 걔네는 찢어진 청바지를 안 입습니다. 찢어진 청바지를 선물해 줬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입고 온다? 신천지. 또 신천지는 미니스커트를 안 입어요. 미니스커트를 안 입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신천지 아니구나. 신천지는 자기네 교회 갈 때 위에는 흰옷, 아래는 검정 옷을 입은대요. 물론 이런 일반 교회 올 때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 올 때는 안 그랬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거, 신천지는 딱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어르신들은 돋보기는 벗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기도할 때 안경 벗을 필요가 없죠. 근데 기도하는데 안경을 만약에 벗고 기도한다? 신천지. 왜냐하면 이만희가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안경을 쓰고 있냐고, 기도할 땐 벗으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안경을 벗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경 벗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이걸 배워서 김민승 지사님 알려주셔서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봤더니, 신천지는 자기네 승리 표시를 할 때,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보통 승리 표시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만약에 이렇게 사진 찍은다, 제 신천지네. 요거 신천지. 우리는 다 이러고 하셔야 돼요. 귀엽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예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하잖아요. 근데 승리 표시를 이렇게 한다 이거면 조심하시라. 무조건 신천지다 하지 말고 한 번은 의심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아까 말했죠. 카톡을 안 씁니다. 텔레그램이라는, 텔레그램은 보안이 잘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건데 텔레그램만 씁니다. 하위에 몰래 자기네들끼리 카톡 쓰는 거 말고는 이거는 해킹이 안 돼요. 자기네끼리 뭘 주고받았는지 안 되기 때문에 다 텔레그램. 그러니까 텔레그램만 쓰시는 분들은 봐야 되고, 또 신천지 핸드폰에 위아원, S카드, S라인 희소식이라는 앱이 깔려 있으면 그거는 신천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코드를 넣어야만 접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기네 코드가 있어요. 거기는 자기네 개인 1년 정도를 열심히, 그것도 신천지를 믿어야 코드 발급을 해줍니다. 지문 찍고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는 관리가 철저해요. 그리고 신천지 사람 있는 데서 이만희 나쁜 놈 해보라고 해보세요. 절대 욕 못합니다. 좀 잔인하나? 여러분들이 이만희를 한참 흉보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도 이러면 조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만희 욕을 절대 못한대요. 그 다음에 여전도회를 거기는 독특하게 쓰는 말이 있는데 부녀부라 그런대요. 부녀부. 우리 부녀부가 요거 신천지만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기존 교회, 거기는 보통 일반 정통 교회를 기존 교회는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래. 이렇게 말 쓰는 사람들은 조심하시라.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언론 조심하실 게 뭐냐면 천지일보. 천지일보는 신천지 언론입니다. 공식 언론이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천지일보를 보면 사람들이 다 지금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뭐냐면 중국 탓이다 그래요. 중국을 안 막아서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다 중국 탓한 애들은 천지일보, 신천지 애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오래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많이 미혹이 되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 젊은이들이 60%가 넘은데요. 대학생들이. 걔네가 멍청한 것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가냐 이 말이에요. 잘해주니까, 달라붙어가지고 지극정성을 해주니까 가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도 그렇게 좀 잘해주자. 아니, 신천지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붙잡아야지.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어둡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믿는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데려가서 지옥불에 던지려고 했어요. 이때 정신 차리고 더욱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한 가지 더. 그러나 제발 염려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시대에 염려하지 말고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고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서 다 흔들려도 우리 한성교회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짜 교회로 정말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